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터질 것 같은 주님의 마음이란 표현을 넣어놓고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형 교회 앞에서 절기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뭘 외쳐요. 그것도 매우 절박하고 안타깝고 그런 목소리와 그런 태도와 그런 눈빛으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신학적으로는 구약 때는 하나님의 영이 온전한 내주가 아니라 왔다가 다시 가고, 드디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신 성령님께서는 한번 내주하시면 영원히 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신학일 뿐이고, 지금 시대를 거슬러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받은 사람들만이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야? 누구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손대지는 않더라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언제 어디서 외치고 계시는가? 외치는 말씀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이에 대한 반응은 무엇인가? 주님의 외치는 말씀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언제 어디서 외치고 계신가요? 언제 외치셨어요? 오늘 본문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이 행사는 뭐냐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제단 옆에 있는 은그릇에 물을 붓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고 7일이 끝나면 8일째는 대성회를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제단에 물을 바치는 행위, 이것은 광야에서 목마른 백성에게 생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났죠? 이 물은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출애굽을 해서 2박 3일 동안 걸어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았는데 마라의 샘을 찾았어요. 이 마라의 샘이라는 것은 쓴물 나는 샘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마를 때 그 운물에 있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물을 바꿔놓는 거야.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가지를 넣었을 때 그 쓴물을 내는 마라의 샘이 단물을 내는 샘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오미도 자기 인생이 가라뭉개진 인생, 남편도 일찍 죽고 자기를 부양해 줄 수 있는 아들 둘이, 청산가부 둘을 남겨놓고 죽고, 이 시모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이 있어야 이 며느리들에게 찌를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한 며느리 롯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 가라뭉개진 인생, 그거를 마라라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과 관련돼서 이렇게 나오미는 쓴 물에 대한 얘기를, 괴로운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마라라고 말을 쓰고, 실제 출애굽해서 그 마라의 샘 얘기할 때, 쓴 물을 내는 마라의 샘 얘기할 때는 뭐냐면 너희들 마음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고 쓴 뿌리가 있어서 쓴 나무의 열매를 낸다는 뜻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반드시 마라의 샘, 그 다음에 반석에 물을 내신 하나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유대인들의 큰 절기 중 하나입니다.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 한 주간 동안 행하는 행사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이 집에서 있지 않고 일주일 동안, 쉽게 말하면 야영 생활하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이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이 길거리, 성정 부근까지도 텐트를 치고 온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여기서 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토론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 율법서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조상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 그 다음에 불신앙했던 일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일 등 이런 내용들을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준수한다는 것은 전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앙교육이 일주일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근데 특별히 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 희한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자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30만 명 정도랍니다. 엄청난 인원이죠? 그 당시에 30만 명이면. 그래서 이 초막절 행사는 실로암에서 물을 깃고 또 성전에서 등놀이를 하면서 8일째에는 절기를 마감하는 대성연을 개최하고 이 절기는 마무리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실로암에서 물 긋는 일을,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은그릇에 물을 붓는, 옆에 있는 은그릇에 물을 붓는 그 행위를 하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외치셨다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외치셨을까요? 좀 희한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은 교권을 잡은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담대하게 교권 잡은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의 영향권에 있는 그 성전에서 외칩니다. 행사의 마지막을 성대히 치르고 있는데 성전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정통 교리로 무장한 기존의 율법 해석자들 앞에서, 이들을 신봉하며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예식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잘 의미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계시나는 거예요.
그 외치는 말씀은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성령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로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실 이게 실로암에서 물을 깃는 것은 눈을 뜨는 행위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경이 눈을 뜰 때 실로암 가서 눈을 닦으라. 그러고 나서 눈을 떴어요. 자, 그러면 지금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가야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이 성령.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가야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뭘 받아요? 세상의 영, 미혹의 영을 받아서 신앙 자체가 미혹된 줄 모르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가 30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잘못 깨닫고 있어. 너희들이 신뢰하면서 물을 깃는 행위는 성령 받음에 대한 얘기인데 니들 왜 성령 얘기를 안 하고 그 행위를 하고 있어? 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외칠까요? 이들이 행위로 수십만의 인구들이, 수십만의 인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행위로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데 그들을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신은 참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신이야, 거짓 신이야, 미혹을 하는 신이야, 그건 귀신이야! 여러분, 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이 말이. 어마어마하니. 그냥 이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의도에 가서 지금 교회에 들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똑바로 믿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하면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목사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여기다 편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인지 한번 돌이켜보시라고 이렇게 써놓으면은 에휴, 참 귀신 들려도 보통 귀신 들리는 목사가 아니구만. 근데 또 여러분들이 나하고 같이 가서 편말 두고 또 그랬대 봐. 대형교회라는 대형교회는 다 다니면서 우리가 그랬다고 쳐보세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죽을 짓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물에 대한 얘기를 좀 보세요. 이사야서 12장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지금 신뢰하면서 물을 깃고 그리고 붓는 이 예식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7일 동안 성실하게 신실하게 예식 행위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시킨 모든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바들을 지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물 깃는 행위를 해봤자, 여기서 텐트 치고 난방 텐트에서 자면서 기도한다고 해봤자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걸 모르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행위로 열심히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는 성도들, 이거 어쩌란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또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말씀하시네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은 결국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고 젖이 됐습니다. 우유가 됐습니다.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주시는 내 피다 얘기 아니에요. 젖도 음료잖아요. 음료. 주님의 피를 의미한다고. 십자가의 죽음, 보혈의 피. 여러분, 그 물 거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부유함이 있으셨습니까? 배부르지 못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했다면. 여러분들이 갈증이 많고 마음에 쉼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배부르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이제 내게 와서 내게 배우고 내 멍에를 메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을 먹으니 이 먹는 좋은 것이 뭐예요? 만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떼주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건 내 살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겠죠. 좋은 것을 먹는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좋은 것을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기름진 것. 한우에 그냥 퍽퍽한 살 먹는 게 아니고 기름기가 적당히 있어야 입에 녹잖아요. 그죠? 건강을 위해서는 기름진 것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입엔 참 맛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이 기름진 것, 기름 부음, 그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뭐가 살아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의 은혜니라. 지금 이 얘기 뭐예요? 영원한 언약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오실이라고 한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가 주신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들,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을 올리는 이걸 가지고 보내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깨달은 자들은 그 시대에도 성령을 받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성령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서서 외쳤습니다. 외치는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결국 실로암에서 물을 깃는 마지막 날 예수께서 주님께서 외치신 말씀은 다 같이 뭐예요? 시작! 성령을 결국은 성령을 받으라 해요. 여러분 목마른 자들 보고 와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목이 마를까요? 성령을 마시면 왜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얘기는 목마르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원 다니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들을 다 인터넷에서 계속 들으셨다고 했어요. 지금 저만 나오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다른 분 설교를 찾아서 듣지 않는다는 고백을 저한테 이구동성으로 와서 그래요. 왜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죄를 직면하는 고통을 겪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목마름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현재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기도원 가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기도원 같은 거 안 하세요? 그렇게 다니셨던 기도원을 왜 안 가시냐고. 그리고 철야 기도하고 막 뭐 그냥 새벽 기도 나오고 다니면서 막 행위로 열심히 하는 신앙 지금 계속 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 몸을 피곤하게 굴려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직도 그런 분 계세요. 아직도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뭔지를 깨닫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옛날 행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내가 행위를 열심히 해야 뭔가 내가 목마른 것이 채워지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내가 그런 행위를 안 하면 목마르시는 분들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셨어요.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쉼을 얻은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맨날 원인 모를 불안에 시달렸잖아요. 현실적으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부모 문제, 먹고 사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늘 이런 염려로 인해서 불안이 야기돼서 늘 그 불안을 잊으려고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지 않으면 그 염려와 불안 때문에 어찌 할 수 없는 나. 내 마음속에 내가 원치 않는 생각들이 올라오고 원치 않는 감각들이 올라오면 내가 죄인된 그 마음으로 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울부짖었고 철야기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안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울었고 여러분 그런 세월 안 보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왜 마음에 쉼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나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여러분들보다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산 거 별로 없습니다. 남한테 해코지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의 쉼을 얻으셨습니까? 안식을 얻으셨습니까? 마음의 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인간은 왜 목이 마르고, 예? 성령을 마시면 왜 목이 마르지 않을까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목마름이 무엇일까요? 목마름. 여러분,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목이 말라야 물을 마실 거 아니에요. 물을 마시고 마셔도 목이 계속 말라. 근데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목이 안 마른데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의 기류와 조항을 완벽하게 지키고자 하는 심리적 열정과 의로운 선한 의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고 율법의 짐을 진 자고 멍에를 맨 자야. 율법의 멍에를. 이런 사람들이 늘 목마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쉼이 없는 사람들, 목이 마른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내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본성상 내가 생각하는 선한 양심이 작동을 해서 율법의 판단과 정죄의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늘 내 양심이 나를 때립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내가 말 한마디 하고도 내가 말 잘못했나? 내가 말 저렇게 해서 저 사람 얼굴이 굳었나? 이런 생각. 끊임없이 삶 속에서 작은 일에도
평가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서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가 살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여자들은 그럴 거예요. 남편이 내가 살쪄서 나를 멀리할지 몰라. 남자가 살쪘으면 그러지. 여자가 너무 잘 먹여서 살쪘다고. 남편이 살쪘으면 그러면은 아내 탓이에요? 남편 탓이에요? 에? 누구 탓이에요? 잘 먹은 자기 탓 아니야? 남편 살찐 게 아내 탓이면 아내가 살찐 건 누구 탓이야? 남편 탓? 남편이 돈 잘 벌어다 가지고 잘 사 먹어서 살찐 거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를 탓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내가 내 잘못으로 가져가요? 남의 잘못으로 가져가요? 이걸 투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부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야. 율법적인 사람들. 내 속에 양심이 작동해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하면 이 부정적인 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기 싫으니까 누구한테 던져요? 남한테.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식이나 부모에게,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부하에게.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윤석열이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됐어? 이재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재명이 되면 안 돼. 윤석열이 돼야지. 이래서 이재명이 욕하고 저래서 윤석열이 욕하고. 대한민국이 반반이 갈라졌어. 다 투설하고 있어. 다 자기가 대통령이 된 듯이. 아유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쉼을 얻죠. 늘 기준을 지켜야만 구원받은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무언가 2%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를 더 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금옥 집사님, 성군자 전사님, 아유 신금옥 권사님, 아유 김정희 권사님, 허리가 아파도 뭔가 부족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는 분, 아유 박스 주워 가면서 건축 공부하겠다고 그냥 그거 걸려가지고 백십사님이 그냥 뭐 하는 짓이냐고, 아유, 아주 그냥, 아유. 여기 우리 집사람이니까 빼놓고요. 여러분,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신 분들. 오늘도 내가 뭐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가짜예요. 그런 가정생활하는 여자들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 가짜예요. 자꾸 뭘 하려고, 내가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가 그냥 하는 거지, 그러면 한다는 주장이 안 나와요. 어제 저녁 뭐 했어요, 음식? 찌개. 백집사가 김치사 안 먹으면 짜증나요, 안 나요? 그렇죠? 그럼 먹으라고 계속 주장하죠. 그러면 안 된대요. 그냥 해요. 아무리 정성껏 했어도 그냥 차려놓고 가만히 계세요. 자꾸 뭔가 2% 부족하고 내가 너한테 뭘 해줬어라는 걸 자꾸 만들어내서 그것이 자기 의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먹으면 속으로 화가 나고 내가 차린 거 맛있게 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영 선생님 뭘 요즘 더 하고 싶으세요? 네? 솔직히 말해요. 뭘? 네? 예수님 뭘 더 하고 싶으세요? 2% 더. 뭐 해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도 해주고 싶다는 말을 해야 돼. 여기서는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주고 싶어 하면 없다 그러면은 그걸 오해를 해. 예. 네. 아, 그래요? 좋아요. 자, 강장로님 뭐 2% 부족해서 뭘 더 좀 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했으니까 맛있게 드셔 하면서 막 또 맛있어 그래요? 네, 그럴 때 그냥 제발 여자들이요, 뭘 해놓고 맛있어 물어보지 마라. 네? 그냥 말없이 먹으면 맛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삶 속에 자기의가 배어져 있는 이것이 본질이야. 그래서 내가 자꾸 뭔가를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을 느끼려고 그래. 여자들인 경우는 음식으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음식이 자기 과시의 도구예요.
여기 자기 과시의 대가들이 있어. 이금옥 집사님은 식당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이니까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겠지. 아마 여기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크신 분일지 몰라. 성무자 선생님 김치 야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진짜 성무자 선생님 음식 진짜 맛있어. 신금옥 권사님 야 김치 물김치 권사님 게장 야 진짜 맛있지. 김종희 권사님은 식당 가야 얻어먹나? 하여튼 식당에서 하는 고기 보내준 거 또 맛있어. 야 한정희 권사님 내가 미국에서 올 때마다 전화하죠. 한 권사님 저기 열무김치 해주세요 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 집사람 파스타 해봐. 양은 냄비로 한가득이야. 완전히 그냥. 야 박정호 집사 한번 요리해봐. 주방이 다 그냥 완전히 그냥 여기 돌릴 거 저기 완전히 야 이예숙 집사 또 뭐 해봐. 요즘 왜 만두 안 해? 바빠서 그런가 봐 둘이 다. 야 정은영 원사님 야 진짜 이거는 근데 강은하 장로님은 그냥 카드 주고 주문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 우리 교회 또 선미표 떡볶이 있잖아. 우리 집사는 다른 건 안 먹어도 선미와 떡볶이 한다면 달려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음식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이런 분들이 쌓였다고 보면 돼. 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제발 명분별을 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인간에게 내면화된 악한 양심이 작동하지 않도록 그것이 식사 준비하면서 안 생기도록 이걸 분별하란 말이야. 내가 해놓은 거 반드시 와서 너는 먹어야 돼 이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완벽주의가 나를 목마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을 정확하게 느끼고 깨달으셔야 돼. 자,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자신이 죄에 지배받는 죄인의 존재임을 인식한 자는 진짜로 이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인간의 거친 행위가 아니라 속인 마음속에 존재하는 죄를 본 자는 이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알게 되고 자기 존재의 애통함, 의에 줄고 목마른 자라는 걸 알고 내가 자기 의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가기 때문에 기도로 달려가고 막 목사의 설교에 만족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이분 설교 저분 설교를 계속 찾아 듣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어진 사들의 현상이 우리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깨우쳐주고 계신 거예요. 마음속에 나 죄가 있네, 악이 있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걸 아는 거야. 이게 마음엔 죄뿐이 참으로 난 가난한 사람이구나. 내가 의로운 줄 알았더니 의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참으로 이런 비극이 있나? 마음속엔 죄뿐이고 나는 죄의 종이구나. 이거 어떡하지? 내가 구원에 이뤄야 되는데 이룰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어떡하지? 자, 여기서 뭐야?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진짜 예수를 세상 것, 육신의 저거 안목의 정은 이 생의 자랑을 따라오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뀌고 가지고 나라는 존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거야. 이런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신앙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영적인 걸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질 않는지? 자, 진짜 목마른 사람들은 예수를 찾는 자예요. 자, 이거 깨닫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거 깨닫는 거야.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는 거야. 이거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하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마음이 아니고 행위를 하면서 내 마음이 진실한 줄 아는데 행위는 아무리 잘해도 내 마음이 진실할 수 없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이러지 않고 싶은데 이런 나를 발견하는 거야. 이거 말하는 거야. 이런 말들을. 오라나는 공고한 삶으로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행위로 바르게 살 때에는 이런 고백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들 이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아픔에 대한 얘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얘기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깨닫는 거야. 내가 아무리 도덕과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겉으로 깨끗이라 그러면 속도 깨끗하리라. 이걸 깨닫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목마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목마름을 행위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자기 내면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기 때문에 기도원 가는 거 다 끊어졌고 다른 목사들 설교 찾아가지고 막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말씀 들으려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런 짓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본질이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잖아요. 선악을 하기 위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가 선을 판단해서 선과 악을 판단해서 선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것이 나의 본질이라고. 근데 여러분 행위를 바르게 할 때는 내가 나를 정죄할 일이 없었잖아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근데 이제 내 마음속에 내 안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고 내가 그 죄의 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내 마음속에는 죄밖에 없는 걸 발견했어. 근데 깨달았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내가 존재함으로 내 마음속에 죄는 원래 있었는데 내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죄가 죄로 여겨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였다는 것을 알고 아하, 내가 당연히 죄인이구나. 죄인이 안 되려고 노력한 이것이 속은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된 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이런 존재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기 수용의 복이라는 설교를 해드렸잖아요. 이거를 일반적인 다른 학문적 용어로 말한다면 자기 자비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자기 없음,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없음, 셀프리스라고 말해요. 셀프리스니스, 자기 없음.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방어하려는 그 욕구에서 벗어나는 것. 이럴수록 내 마음에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대요. 세상에서도 그래, 상담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예 죽어버리라 이게야. 그러면 영원히 마음이 쉰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를 흔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점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나를 학대하는 양심의 법 중에서 나로 하여금 너 이거 잘못했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나에게 죄인하고 지적하고 넌 죄인이 되면 안 되라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하는, 그래서 내가 마치 의의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데서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아하, 나는 행위로 의로울 수 없다. 내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자들이 스스로가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이런 존재구나. 나는 흙으로 지은 존재잖아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믿음 안에서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이, 성령이 있을 때만이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서 해방됐구나.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가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죄의 집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이게 출애굽이야. 그래서 엄마가 바뀐 거야. 우리 엄마는 하갈 엄마였어. 근데 새엄마가 등장했어. 사라 엄마. 내가 원래 이스마엘이었어. 근데 내가 영적 정체성이 바뀌니까 이삭으로.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뭐예요? 율법을 100% 준수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적 신앙을 계속 하시겠어요?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행위적 신앙생활, 율법적 신앙생활,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들은 얘기를 성경 해석을 갖고 들어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얘기해봤자 대화가 돼야 한대요.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안 받아들여. 참 희한하죠? 자,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자의 각자에게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겠죠? 그 현상이 뭐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정확히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내게 정확히 이루어져야 돼. 자, 인간의 죄가 뭐예요? 여러분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래 부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살지 못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 심판날에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때에 심판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닌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나로 하여금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무를 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무를 품은 뭐라니까 싫다고 그게 난리 죽인 거 아니에요. 헝가리 무당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활동한 거 아니야, 탈토시들이. 그리고 예수 안 믿겠다고. 또 새로운 용어가 나타났어요. 우리 집사님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네팔 여신이 있는데요. 생리하지 않은 5살짜리 정도의 여자를 선발해서 여신으로 모신대. 우리 집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걸 투마리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예수 투마리였다고 고백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탈토시들은 한 방에 가버렸어. 우리 집사람한테 투마리로 인해서 네팔 여신이었던 우리 집사람이야. 이게 우리 집사람이 고백을 했어. 며칠 전에 홍도들한테.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날 전도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전하는 하고 이렇게 별로 크지 않은 목회를 하잖아요. 이거밖에 안 가르치니까.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나를 전도했는데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집사람한테 맞는 거예요? 행위적인 신앙.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야. 투마리가 볼 때는. 또 여기 있는 탈토시들, 박탈토시, 이탈토시, 정탈토시. 강탈토시는 한국형이야, 강시. 자,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을 갖다 대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반항했어요, 안 했어요? 막 발작 증세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도 이게 영적 발작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영적인 발작이 아니고 가정생활에서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 같이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20살, 21살에 만났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는 뭐예요? 나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걸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이 나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떠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떠나버려야 지가 살잖아. 우리 집사람 속에서 살 거 아니에요. 탈토시 헝가리 무당이 현재 등장했어요. 여기 한국에. 외국 신들이 등장해가지고 이 수많은 탈토시들이 나를 내쫓아든가 본인들이 교회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람아, 니네 엄마 아버지는 끊임없이 교회를 떠나려고 명분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는 그 명분이 간단해. 목사님이 차별한다. 아니 이거 가지고 계속 그냥 가라고 그랬어. 내가 가서 개척하고 강나 장로님 가서 장로님 하시라. 이해juk 집사람은 제1호 집사를 해라. 내가 그랬잖아. 장집사 가서 1호 집사를 하라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냐, 이런 일을 내가 누차 설명했죠. 이런 얘기를. 이게 바로 이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고 있는 세상의 영은
그게 뭐 투마리가 됐든 탈도시가 됐든 전혀 상관없어. 다 똑같은 계통이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하는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갖다 놨어, 못 떠나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너희들은 안 돼.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죽으라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속에 있는 투마리아 탈토시와 강씨가 어떻게 되겠어? 그냥 발작진 세니까 막 그냥 숨 못 쉬는 거 뭐야? 과업적인 일이지, 막 난리가 나지, 어디 아프지, 맨날 병원 가면 아무 증상이 없어. 그 죽겠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나는 불치병이야. 거기에 다 끝나버렸어.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며 내가 존재의 변화가 됐을 때만이 가능한 얘기야. 이 얘기를, 성령은 지금 이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는 내가 나를 가리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게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는 선한 양심이라고 생각한 이 양심의 작동에 의해서 나는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믿음의 의야, 그거 악한 양심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 이 세상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원죄를 지니는 존재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예수를 거부하게 돼 있어요. 영접하지 않게 돼 있어. 내 마음속에 예수가 내주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거야. 그 막는 방식은 뭐야?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내 마음에 올 수가 없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율법을 잘못 깨닫고 행위만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외치신 거예요. 뭐라고 외치셨다고요? 다 같이 크게 좀 해보세요. 시작. 그냥 율법을 100% 행위로 준수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그 30만 명의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예? 뭐라고 반응해요? 저 사람이 기적도 행하고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비이성적으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를 믿으라. 실로암의 물보다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성령을 받았는데 뭐가 안 말려요? 목마르요. 물 마셔야지. 응? 네. 자, 율법적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뭐가 안 마르되는데 목사님은 성령을 안 받으셨나 봐? 물을 마시네.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반응해요? 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왜 초막절 예식을 방해하지? 예?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형교회 앞에 가서 하면 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행동을 지금 우리들이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를 진짜로 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전할 때는.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경이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데 안 믿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도리어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구야? 이거 가지고 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예언대로 선지자인가? 아니, 그리스도가 어찌 무식하고 천박하며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지역인 갈릴리에서 나와. 아니,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베들레헴에서 나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그냥 계속 누구냐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막절 행사를 방해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뭔가 현상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좀 두려워하면서 도대체 누구지 하면서 헷갈려하면서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야? 라고 의문을 품는 장면들인 거예요. 결국 진리를 외치던 예수님은 그 당시 정통 종교인들에 의하여 그리고 이들을 믿고 따른 백성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원래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나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었다고 하면 제 말씀에 왜 그렇게 거부를 하고 제대로 순종을 안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뭐 11조 왜 안 하냐, 뭐 헌금 왜 안 하냐, 교회 와서 기도를 왜 제대로 안 하냐, 왜 봉사활동 안 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강조했나요?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헌금 얘기란 것은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했지 제가 그거 가지고 시비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 표현으로서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을까요? 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실 때요. 나도 정통 신학과 기존의 교권 잡은 권위주의에 의하여 진리를 따르고 있지 않나. 큰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은 믿어지고 작은 교회 목사가 말하면 안 믿어지고 또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서 거부하고 싶고 그 신앙대로 하라고 하면 훌륭한 목사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는데 성경대로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고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제대로 안 들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도리어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외쳤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세상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과 오늘 나의 반응과 차이가 있을까요? 나는 어떤 진리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유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갓난아이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말할 줄 아나요? 아니요. 그렇지만 사람의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똥 싸고 오줌 싸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말도 제대로 표현 못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외치는 말씀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은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가? 어떤 역사를 미치고 있는가? 그것은 뭐예요? 내 양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양심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 악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생산해서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선을 택하게 함으로써 내가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지를 깨닫게 해서 그 양심이 변화되게 해서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율법적 행위, 완벽주의적인 신앙,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선을 행하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이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행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나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행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나의 양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느끼고 있는가? 내가 양심이 악한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냐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알게 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가능성은 있지.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네? 양과 염소가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는, 그리고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른 자가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예수도 있어요.
다른 복음도 있고 다른 영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분별을 해야 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명해 주는 거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시니까. 여러분,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예? 어디 계실까요? 내 마음에 있는데 어디서 성령을 찾고 계실까요? 여러분, 성령과 나와의 관계. 지금 아담과 이브 얘기하면서 둘이 하나가 된다고 했잖아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말은요, 내가 성령 받으면 돼요.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라. 예수님이 성령 받으셨죠? 육신으로 계실 때. 나도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영을 갖고 예수 믿는 척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고 행위 좀 바르게 한다고 해서 내가 변했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가짜는. 거짓 영은 진짜 진리의 영을 가진 자 앞에서 다 거짓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니까 이 말을 다시 율법적으로 가져가, 행위적 신앙으로. 그게 아니에요.